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4장 10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10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匹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길은 망하리로다.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여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낙타가 마시기를 다하매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의 한 개와 10세겔 무게의 금 손목걸이 한 쌍을 그에게 주며 이르되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중간에 말씀이 조금 오타가 나 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서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가정에 계시는 우리 성도들께서도 함께 우리 인사를 나누실 때에 서로 바라보면서 함께 또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인사 다 기억하시죠?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십시오. 할렐루야 주 안에서 늘 강건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오늘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또한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서 그 범사가 강건하며 주 안에서 복되게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그냥 잘 지내셨습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되셨습니까? 네,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정말로 되셨기를 그렇게 다시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우리가 2020년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소망하면서 이 시간 다시금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주님과 동행함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기쁨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과 동행함이 우리의 가운데에 큰 행복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과 동행하심이 우리에게 큰 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주님과 동행하기 위한 두 번째 시간으로 기도가 곧 동행이라는 의미에서 기도의 동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오늘 교회에 나오기 전에, 오늘 아침에 아니면은 주중에 여러분들 기도하셨습니까?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까? 아마 짧든지 길든지 어떤 시간이든지 간에 아마 다 기도를 하셨으리라고 여겨집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다못해 아침 식사를 하시면서 식사 기도라도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누구든지 다 기도를 하셨을 터인데, 여러분, 기도가 뭐라고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예를 들어서 기도는 우리의 호흡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기도는 우리의 영적인 호흡입니다. 또 기도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기도는 간구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또한 기도는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이다, 교제하는 시간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동행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기도는 뭐뭐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동사형의 형태를 이야기할 때에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살 수 있게 하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고 살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힘이 되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24장의 말씀은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 이 이삭의 아내를 얻기 위해서 주인에게 맹세를 하고 믿음의 표현으로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는지 아주 긴 내용의 말씀이지만은 그러나 아주 짧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의 늙은 종, 오랫동안 주인을 섬기다 보니 이 종 또한 이제 나이가 많이 늙게 되었는데 성경에서 늙은 종이라고 소개를 할 때에 이 엘리에셀에게 이삭을 위한 신부감을 찾아오도록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함께 거주하고 있는 가나안 땅에서 이삭의 아내, 그러니까 며느리감을 찾지 말도록 하고 오히려 그의 고향이었던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 갈대아 지역, 그곳에서 이삭의 아내를 택하여서 데려오도록 주인인 아브라함이 그의 종 엘리에셀에게 부탁을 합니다. 주인의 아들을 위한 신부감을 택해야 하는 엘리에셀에게 있어서 이 일은 굉장히 막중한 사명입니다. 그리고 이 큰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이 늙은 종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의 기도의 간구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즉시로 응답을 함으로써 엘리에셀의 기도와 같이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성도들의 기도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과 직결된다라고 하는 것, 그냥 기도하고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우리의 삶이 직결된다라고 하는 이 어떤 신앙의 행위임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가 부모와 함께 격이 없이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성도들 또한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의 응답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신앙의 삶을 위해서 성도들이 기도로 동행하는 신앙의 생활을 해야 할 터인데, 그러면 오늘 이 시간 기도의 동행을 통하여서 살아가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성도들의 자세는 어떠한 것인지 함께 살피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함께 기도의 동행이 무엇인지가 함께 한번 해볼까요? 믿음으로 기도하라. 믿음으로 기도하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로 동행하는 성도의 삶의 기도는 어떤 기도해야 하는가? 바로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 말씀이 참 기가 막힙니다. 너희에게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전제 조건이 있는데 무엇인가 하면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의 자질이나 아니면은 기도하는 어떤 격식보다도 먼저 기도하는 자에게 갖추어져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소망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엘리에셀이 그의 주인의 명을 이제 받들어서 가나안에서 그 먼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나홀의 성에 도착하게 되었고, 그 나홀의 성 아마 마을 가운데의 중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 가운데 있는 우물가에 꿇어앉아 기도를 합니다. 물론 꿇어앉아 기도했다라는 것은 저의 표현이긴 하지만은 이 우물가에서 기도를 하는데, 당시에 이 동네에서 우물은 모든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우리네 옛날에 수도 없던 시절에 아마 우리 연만하신 권사님들 우물이 동네에서 함께 모든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또 새로운 담소를 나누는 그런 장소가 아니었겠습니까? 바로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일 것을 아마 이 엘리에셀은 이 삶의 지혜를 통하여서 알게 되었고, 이제 해가 뉘엿뉘엿 저 나아갈 때에 낮 시간대에는 아무도 그곳에 있지 않지만은 이제 해가 뉘엿뉘엿 저 갈 때에 사람들이 그곳에 모인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아마도 먼저 그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가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실 것을 그는 믿고 간구합니다. 여기에서 엘리에셀이 믿음으로 기도했다라고 할 때에 바로 엘리에셀은 어떤 마음이었는가? 바로 그의 주인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근거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엘리에셀의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의 주인 아브라함이 이삭의 신부감을 데려오도록 할 때에 염려를 합니다. 제가 만일 가서 누구도 따라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제가 다시 와서 주인의 아들 이삭을 함께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이삭에게 어울릴 만한 신부감을 데려오면 되겠습니까? 라고 할 때에 그 주인이었던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거절을 합니다. 대신에 아브라함은 그 종에게 이야기하기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자를 너보다 앞서 그곳 가운데에 보내실 것이다.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서 내 아들의 아내를 데려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여호와 이레의 그 하나님을 믿고 엘리에셀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에셀 역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그 배려하심을 믿었기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고 오늘 나홀의 성에 도착해서 간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12절 말씀 가운데에 엘리에셀의 기도를 한번 볼까요?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엘리에셀의 이 기도가 여러분 어떤 기도인 것 같습니까? 자기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기도로 보이십니까? 그렇지 않죠. 이기적인 자기의 목적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순조롭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엘리에셀이 이와 같이 기도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바로 그에게는 아브라함으로부터 받은,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분명한 사명이 있었기에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사실 엘리에셀이 여기까지 오기 전에 먼저 했던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했는지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지는 않았는데요, 24장 1절에서부터 이렇게 9절의 내용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먼저 아브라함과 이 늙은 종이 약속을 하는 겁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약속을 하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그 지방에 또 그 당시에 어떤 굉장한 중요한 약속을 할 때에 필요한 의식을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환도뼈 밑에 이 하체에 손을 넣고
맹세하면서 사실상 자신이 감당할 사명에 대하여서 서원을 하는데요, 오늘 2절과 3절 말씀에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아멘. 엘리에셀에게 사실상 너의 목숨을 걸고 약속을 행하라, 약속을 하고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도록 그런 사명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곳 가운데 이 나홀의 성 그 우물가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이 엘리에셀의 기도는 무엇인가 하면은 내 주인에게 받은 이 사명,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이 사명을 성공적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나에게 순조롭게 하시고 이 순조로운 일을 통하여서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기도의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오늘 엘리에셀의 기도와 같이 주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드려야 하는 기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많은 기도를 하죠. 많은 기도를 하는 가운데에 우리의 때로는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는 기도들도 사실은 더 많죠. 아마 퍼센테이지로 하면은 뭐 2대8 이 정도 되지 않을까요? 대개의 경우는 우리가 간구하는 것들이 정말로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간구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실 때에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가르쳐 주십니까? 한마디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기도를 하도록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기도가 되어야 하며 또한 도우심을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께서 믿음으로 기도하시되 그 믿음으로 하는 그 기도가 사명, 주께서 우리 가운데에 이 땅 가운데서 허락하여 주시는 그 소명의식을 가지고 사명을 이루기 위한 간구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둘째로 함께 기도의 동행은 무엇인가? 우리가 기도할 때에 두 번째로 진실한 마음으로 또한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이 주어질 때에 그 사명의 막중함을 느끼게 될 때에 여러분, 기도의 필요성이 더욱더 절박해지며 또한 더욱더 진실하게 드려지는 기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다가도 기도를 할 때 여러분 언제 기도하죠? 당장 급할 때 기도하죠. 절박할 때 기도하죠. 그리고 큰 일이 주어지게 되었을 때에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때에는 정말로 기도하지 않던 사람들도 기도하는 것을 참 많이 봅니다. 그리고 진실해질 수밖에 없고요, 정직해질 수밖에 없는 것을 봅니다. 아마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 설교 말씀을, 오늘 기도의 동행이라고 하는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게 된 배경은 본래 동행이라고 하는 표어를 정해두고서 4주간 동행과 관련된 실천적인 설교를 첫 주부터 마지막 4주까지 24일까지 설교를 하려고 제가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에는 다른 설교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조금 바뀌었습니다. 기도를 하던 중에 제 마음 가운데에 계획에 없었던 기도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다시금 말씀을 함께 나누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은 아마도 제 마음 가운데에 절박함이, 절실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화요일날 기도하는데 계속해서 말씀이 몇 구절의 말씀이 계속해서 이 머릿속에서 맴도는 겁니다. 창세기의 말씀과 그리고 누가복음의 말씀과 다니엘서의 말씀과 몇 구절의 말씀이 계속해서 맴돌아서 이 공통점을 찾아보니까 기도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일주일 동안 생각하고 또 생각하다가 본문은 창세기 24장으로 정하게 되었는데요, 사역에 대한 무게감이 크게 느껴지다 보니
계획했던 이 설교를 조금은 뒤로 미루고 조금 더 급하다라고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설교를 가지고 오늘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엘리에셀이 목적지에 이르렀으나 어떻게 하면 순조롭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아마 태산 같은 마음에 큰 부담감이 있었으리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그가 지금 하나님께 도움을 받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진실한 기도, 솔직한 기도, 절박한 기도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지금 우물가에 꿇어앉아 엘리에셀이 기도를 하는데 그의 기도는 터무니없는 기도가 아닙니다. 굉장히 상식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구체적인 그런 기도의 내용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창세기 24장의 이 엘리에셀의 기도를 참 좋아합니다. 결혼을 할 때에 제 아내를 만나기 전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제 아내를 만나게 되는 그 과정 가운데에 저는 이 창세기 24장을 참 많이 읽었습니다. 많이 읽었던 이유는 이 말씀이 문득 생각이 나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저도 이렇게 엘리에셀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솔직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기도를 했던 기억이 있어서 창세기 24장을 저는 개인적으로 특별히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오늘 13절 14절 말씀, 사실 그 내용 전체가 그 기도의 내용이고 그리고 응답받았다라고 하는 그 기도를 다시 한번 반복하고 또 그 가족들에게 다시 한번 또 설명하는 이 내용이 3번 연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창세기 24장의 말씀인데요. 오늘 13절 1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지금 하나님 앞에 엘리에셀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아멘. 지금 엘리에셀이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내용이 아주 상식적이고 아주 실제적인 그런 기도입니다. 소위 내가 소녀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때에 거기에 나타나는 반응에 따라서 쉽게 제가 판단할 수 있게 달라고, 하나님 그렇게 저에게 조금 응답해 주세요라고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엘리에셀이 이렇게 기도를 하고 이제 응답을 함에 있어서 예상할 수 있는 응답은 한 3가지 정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첫째, 무엇인가 하면은 엘리에셀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 가운데에 오는 여인들 가운데에 사람을 정해두고 지금 이 기도한 내용 그대로 이 여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이 리브가였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첫째의 반응은 별꼴이야, 자기가 알아서 마시면 되지 하고 그냥 무시하는 경우. 이 경우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응답일까요, 아닐까요?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할 수 없겠죠. 그러면 이 사람은 패스. 두 번째의 경우는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에 이야기한 만큼 딱 물 먹게 하고 끝나는 경우. 이 경우도 응답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보다 더 좋은 응답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물을 달라라고 할 때에 그쪽에서 먼저 이야기하기를, 물만 주고 끝내는 게 아니라 상대가 반응하기를 나에게도 물을 주고 내가 요구하지 않았던 내 낙타들, 내 짐승에게까지 물을 준다면은 하나님께서 허락한 사람이라고 믿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3번째 응답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 하면은 내가 그렇게 요구했을 때에 내가 요구한 것 이상으로 대답을 해주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바로 최상의 신부감으로 제가 여길 수 있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이와 같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과 결단코 끊어져서 따로따로 생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 따로 생활 따로가 아니라 기도와 우리의 삶이 함께 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인의 기도를 조금 더 다른 관점에서 한번 설명을 해본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예전에 여러분 기도한다라고 하면서 어디 많이 갔었죠? 기도원 참 많이 다녔습니다.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 일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기도원에 가서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는 것, 정말로 뜨겁게 기도할 수 있고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원에서 가서 기도하던 그 은혜를 경험하던 많은 사람들의 이 패단이라고 하기까지는 그렇지만은 조금 안타까움이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이런 분들 가운데에 많은 경우에 기도원에서는 기도가 되는데 그 외에 그 어떠한 곳에서도 기도가 되질 않습니다. 그러면은 딱 두 가지 중에 하나여야 합니다. 맨날 기도원에서 살든지 기도하기 위해서, 아니면 기도원에서 살지 못하면은 기도를 포기하든지, 둘 중에 하나의 삶을, 이런 극단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일이고 때로는 필요한 일이지만은 기도원에 가야만이 기도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기도가 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늘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것은 우리의 삶과 늘 일치되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삶의 현장 그 어디에서든지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것, 바로 이것이 기도의 동행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그가 낙성식을 하는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죠. 하나님, 이 백성이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하겠노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또 다시금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혹이나도 전쟁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없는, 성전에 와서 기도할 수 없는 형편에 있을 때 우리가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들어달라고 할 때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어 포로 중에 있을지라도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그 또한 그 기도를 들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바로 기도와 우리의 삶이 별개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현재 기도하고 있습니다. 언제 기도하고 있습니까? 매일매일 기도하죠. 그리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주 화요일 저녁마다 기도하는데 많은 분들이 참여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로 오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함께 기도합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또한 카톡을 통하여서 온라인을 통하여서 그렇게 안내를 드리는 것은 몇 시간씩 앉아서 기도할 수 없겠죠. 가정에서 생활을 해야 하는데 단 5분, 10분이라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는 것, 그것이 능력이고 그것이 기도로 동행하는 삶인 줄 믿고 함께 기도하기를 여러분들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기도로 동행할 때에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와 함께 동행해 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 번째로 함께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기도에 동행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 가운데에 할 수 있는 것, 또 해야 하는 것, 함께 따라서 해볼까요? 감사로 기도하라. 감사로 기도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도 가운데에는 감사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언제나 감사로 기도하십니다. 주님께서 5천 명을 먹이시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그 산 디베라우스 가다 언덕에 앉혀놓고 이제 보리떡 5개와 물고기를 2마리를 가지고 먼저 축사하시면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 그 기도가 무슨 기도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감사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린 겁니다.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부어지게 된 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그 기적을 행하시고 난 이후에 새벽녘에
사람들을 훌쩍 떠나서 고요한 곳 가운데에 또 홀로 머물러 계십니다. 그때의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요? 그때도 또한 감사로 기도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이제 지기 위해서 준비하셨던 그 과정 가운데에 드렸던 그 기도, 어떤 기도였을까요? 주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피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나 아버지의 뜻을 내가 감당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감사로 기도를 드렸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들의 목숨이 지금 부지불식간에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그들의 기도는 또한 감사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 믿지만, 그러나 그리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라고 하는 감사의 기도였던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엘리에셀은 우물가에서 올라오는 리브가에게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고 할 때에 리브가의 행동을 보고 하나님의 그 응답하심으로 인하여서 그가 크게 감사함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가 리브가에게 이야기할 때에 정말로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리브가가 그 물동이를 그 종에게 내려줄 뿐만 아니라 또한 그의 짐승들에게, 낙타들에게도 물을 함께 주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구유에다가 물을 가져다가 길러 주었습니다. 그때 하셨던 하나님의 그 행하심에 대해서 오늘 엘리에셀이 기뻐하며 감사하는데요,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여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무엇하고 경배하고,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무엇하고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아멘. 엘리에셀이 이제 리브가를 통하여서 그 부드엘의 집에 들어가서 이 모든 상황들을 다 듣고 또 전하고 그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고백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여러분 어떤 삶일까요? 바로 믿고 기도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가 없이는 믿음이 실현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지식과 생각이나 상식이 아닌 우리의 과거나 현재나 미래를 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로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동행을 위해서 먼저 구해야 할 것 무엇이라고요? 첫째, 믿음으로 구하는 것, 믿음으로 기도하고, 두 번째로 진실되게 절실하게 절박한 마음으로 솔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마지막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에 그것이 곧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동행이라고 하는 것, 사람이 계속해서 숨을 쉬어야 살 수 있듯이 늘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영적 호흡이라고 고백할 때에 우리가 기도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이 더욱더 호흡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호흡하는 이 기도의 동행이야말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줄 믿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과 동행하시고 또 기도의 동행을 행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한 절 마지막으로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6장 8절 말씀, 미가서 6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함께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송하실 때에 다시금 우리의 삶 가운데에 기도가 우리를 살리는 일이며 우리를 새롭게 하며 기도의 동행이야말로 주님과 함께 호흡하는 것임을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